말씀은 사사기 몇 장이에요? 14장입니다.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네, 마지막 사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삼손은 손이 세 개에서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요 정말 11명의 사사가 있기까지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요. 다 타락을 하고 이제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징계를 하면 부르짖고 다시 또 이렇게 회복이 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요 부르짖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죄가 무디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방법으로 애기 못 낳는 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그 아이를 구별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나오게 한 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삼손이에요. 삼손. 이스라엘 마지막 12명의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타락한 상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데 이번에는 매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넘겨버려요? 블레셋 나라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천대까지 만대까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고치려고 뭘 들어? 매를 드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매를 들어요. 그러면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의 어느 때가 지났느냐면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세웁니다. 세우는데 여기에서는요 누구의 마노라를 찾아가요? 마노아 단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요? 단지파의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아내를 찾아가서 13장 5절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아들 낳는데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라. 머리 깎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어미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나실인이다. 나실인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택한 자예요. 그러면 나실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나실인은 포도주도 먹지 말아요. 포도도 독주도 마시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부정타니까. 나실인은 특별하게 구별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 다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14장에 삼손은 13장에서 삼손이 어떻게 태어난 배경을 말하고 삼손의 어린 시절은 없고 오늘 14장에 삼손의 청년기를 말하고 있어요. 삼손의 청년기. 우리가 15살에서 20살이 되면은요 사춘기를 지나서 청년기라고 그래요. 요즘에는요 사춘기가 빨라져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사춘기가 온다고 그래요. 우리는 사춘기 때 자녀들이 막 달라지죠. 부모 말을 거역하고 막 자기가 어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사춘기를 잘못 지내면 평생 아픈 상처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0살부터 30살까지는 청년기라고 그래. 청년기. 그리고 31살부터 64세까지는 장년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65세부터는 뭐예요? 노년기. 여러분 지금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노년기. 예. 그래서 이 청년기의 문제는 뭐예요? 이성 문제예요. 이성 문제.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결혼할 때 이성 때문에 짝짓기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바빠.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그 전에 보면 이성교육을 안 시켰어. 안 가르쳤어. 부끄럽게 생각했어. 쑥스럽게 생각했어. 그런데 아마 삼손도 마찬가지로 이성교육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사기에는요, 사람은 교육을 통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교육을 하면 사람들이 말을 잘 받아들여야 사람이 변하는 거야. 절대로 안 받아들이면 변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말을 해도요, 자기 속엔 자기 세계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교육을 해도 변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 변하지 않아. 근데 사사기의 사람들은요, 가르치지도 않아. 신앙 교육이 없어. 그리고 그런 것을 가르쳐도 이 사람들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래 전부 다 삼손처럼 자기 생각에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말로 신앙교육을 가르치면은요, 달라지고 받아들여야 돼. 이게 달라지고 안 받아들여지면은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야.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지만은요, 사람이 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도 신앙 교육을 통해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교육을 해도 안 달라지는 것은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이 가장 문제예요.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씨가 둥글둥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질 못해가지고 새들이라서 쪼아 먹어버리니 신앙이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가장 골 아픈 게 자기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달라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사기도요, 달라지질 않아. 다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삼손도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3장에 어머니도 날씨린처럼 살으라는 거야. 왜? 어머니를 보고 누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교육이 되니까. 가정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날씨린처럼 살아라. 왜? 어머니의 교육을 보고 삼손이 배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4장 내용은 뭔 내용이냐? 삼손이 블레셋의 딥나 포도원에 가서 여자를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을 믿는 저기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 독주도 먹으면 안 돼. 그러면 포도밭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되는데 가서 또 이쁜 여자를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마음이 쏙 빠져버려갖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눈만 감아도 그 여자 생각이 나고 눈에서 아른아른하니까 부모가 반대를 해도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너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도 끝까지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결혼을 강행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랑 같이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사자를 만나, 사자. 근데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사자를요, 다 찢어서 그냥 죽여버려. 그 있을 수가 있는 법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누가 힘을 줘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힘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얼마간 있다가 또 다시 팀나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사자 죽은 시체가 뭐가 있어? 거기 시체 안에가 벌이 집을 짓고 꿀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돼? 안 돼? 또 시체를 만져가지고 거기서 꿀을 먹는 거야. 세상에 보통 사람도 시체 속에 있는 꿀을 먹겠어, 안 먹겠어? 안 먹잖아요. 근데 삼손은요, 자기도 먹고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갖다 준 거예요. 삼손이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먹고 자기 부모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가 결혼하면은요, 반대하는 결혼하면은 부모가 마음이 무겁겠어, 안 무겁겠어? 무겁잖아요. 기쁨보다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서 잔치를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때 부유한 가정은 2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에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여기에서 그 수수께끼를 맞추는 자는 옷 30벌, 배옷, 그 다음에 겉옷 30벌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0벌을 내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이 수수께끼를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하냐면 드릴라에게 가서 말하는 거야. 이 수수께끼 답을 가르쳐주라. 삼손에게 가르쳐주라. 그래가지고 이 수수께끼를 답을 안 가르쳐주면 니네 아버지 집을 다 불살라버리란다고 협박 공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눈물로 앙탈을 불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답을 가르쳐 줘버려. 답을 가르쳐 줘가지고 나중에 어떤 거예요? 삼손이 누가 졌어? 삼손이 졌잖아요. 삼손이 져가지고 그럼 삼손이 겉옷하고 배옷하고 30벌 내놔야 되잖아요. 그 대가를 가서 블레셋 사람 에스글론에 가서 30명을 다 때려잡아 죽이고 그 옷을 뺏어가지고 그것을 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과 드릴라 얘기인데 청년기의 얘기 1절 14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어디 블레셋에 이제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블레셋에. 그 다음 2절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렇지 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삼손이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이제 혼인을 부모에게 허락해 주세요. 마음에 든 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내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이뻤던지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마음이 가버린 거야 이미. 3절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을 해야 돼.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방 여자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반은 여자고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를 섬기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또 여자들이 또 자기 종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남자도 이렇게 물들게 하는 거야 종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같이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가 반대를 하는 거야. 세상에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냐? 어디 할례받지 않아?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근데 이미 마음에 들어가 버리니까 부모의 말에 들어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그러니까 삼손도 뭐예요?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뭐예요? 왜 생각이 좋은 대로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뭐예요? 자기 판단에 저야 내 마음에 드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 그런데 나시린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할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가 결국에는 4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나랑 고로. 이게 뭐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식민지로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관할해. 관할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이거는 뭔 얘기냐면 이렇게 삼손이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서 블레셋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할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기회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한 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영원하고 무궁한 거예요. 하늘에까지 이 말씀은요.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우리는요.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이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 아멘. 근데 이 부모는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어. 저는 이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심정을 알게 돼. 그래 안 그래?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심정하고 나가 다르면 안 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백성 캄캄하게 모르고 이렇게 사나. 안타까워. 5절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아마 약혼하려고 딥나로 내려간 거예요. 이제 부모가 쳤어. 삼손한테 결혼을 하도 해달라고 안탄을 부리고 막 내리뻗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딥나에 이제 여자 집에 간 거예요. 약혼하러 간 것 같아. 딥나에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르는지라. 이제 포도원에 가니까 어린 사자가 이제 출몰을 했어요. 사자가. 포도원에는 여우가 있어. 포도를 따먹는 여우. 포도원의 여우야, 여우. 그 여우를 잡으려고 사자를 포도원에다 들여놓기도 합니다. 여우를 어떻게 잡겠어? 사람 잡기가 어렵잖아. 포도원의 여우. 그래서 교회에도 포도원의 여우는 잡아내야 돼. 그거는. 포도원의 여우가 있으면요. 교회를 다 무너뜨려. 포도원의 여우가. 여기도 어떻게 해요? 사자가 지금 이제 나온 거예요. 6절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은같이 찢었으니. 아멘.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냥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임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사자를 그렇게 염소새끼 찢듯이 염소를 어떻게 찢어요? 산 염소를요. 퍼드덕 하고 못 찢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이 대단한 거죠.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삼손이 어떻게 해요? 강한 사자와 같은 블레셋 나라를 찢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을 하나님께 줘가지고 블레셋 나라를 이렇게 찢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왜? 이게 나실인이요. 사자를 찢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잖아요. 나실은 시체를 만져 못 만져? 못 만져.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말도 안 한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7절 그가 내려가서 이 여자와 같이 말하여 귀를 기뻐하였더라. 여자하고 만나서 뭔 얘기했겠어? 사랑 이야기 했겠죠. 그래서 이 여자하고 아주 기쁘고 여자만 보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연애할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오직 여자한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기쁨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은 여자만 보면 그렇게 기쁘고 그러는 거예요. 채책이 있어야 되잖아.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고, 아이고 결혼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그래야 되잖아. 이방 여자 보면 그런 것이 없고 그냥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얼마 있다가 또 여자 집에 또 갔는데 자기가 사자를 죽였는데 땅에다 안 묻어줬어. 그러니까 그 사자애가 뭐가 있어? 벌이 거기다 집을 져가지고 거기서 꿀을 거기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내가 TV에서 보니까 이제 벌집이 있잖아요. 근데 네팔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석청 막 높은 나무에다가도 이제 벌집을 해놓은 거 막 따는 것을 봤고, 또 바위 틈에다가 해가지고 하는 것을 봤어. 바위 틈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 석청이라고 그래. 석청. 그리고 막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벌이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사자 시체 위에다가 꿀을 모아놓은
특이한 일인 거야. 그런데 이것을 누가 9절에 보니까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세상에 보통 사람도 시체에 있는 꿀을 안 먹는데 이 사람은 그 꿀을 먹는 거예요. 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에 있는 꿀을 먹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시체를 만졌다는 얘기요. 시체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 나실이니 시체를. 그런데 그 꿀을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니,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준 거요? 부모에게도 준 거요. 그 꿀을 사자 몸에서 취하였다고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부모에게 숨긴 거예요.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거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때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을 자기가 고의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쁜 거야. 이거 나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일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일을 딱 숨겨버린 거야, 이거를요. 죄의식도 없이 숨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이제는 결혼을 시키려고 아마 삼손의 아버지가 그렇게 딥나로 여자 집으로 갔어. 여자 집으로 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보면은 이스라엘은요, 결혼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마음에 들면 남자 집에서 결혼 지참금을 여자 집에다 보내는 거예요. 여자 집에다 보내면 그 부모가 그 집참금을 받고 여자를 남자 집에다 보내. 그럼 남자 집에서 결혼식을 해.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여자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남자잖아. 여자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반대한 블레셋의 결혼 방법을 따라서 지금 간 거예요. 블레셋의 결혼 문화를 따라서 아버지가 지금 삼손하고 간 거예요.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그러니까 결혼식을 한 거예요. 소녀는 이렇게 해가는 풍속이었음이더라. 그래서 이제 결혼잔치가 열렸어. 결혼잔치가 열렸는데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 함께하게 앉으라. 그래서 30명의 남자 동무들이 결혼식에 초청해서 친구가 되어서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7일을 잔치했는데, 일주일 동안 있는데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거기에서 뭐예요? 수수께끼를 삼손이 내는 거예요. 30명의 친구들에게. 마치면 내가 겉옷 30벌, 속옷 배옷 30벌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30벌이면 얼마지기냐면요, 논 30마지기, 집을 몇 채 지을 수 있는 옷값이에요. 이때는 옷이요, 아주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제 30벌을 주겠다고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럼 삼손은 어떻게 해요? 못 맞출 줄 알고 내고, 이 사람들은 맞출 줄 알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왜? 30명인데 머리 쓰면 그거 하나 못 맞추겠냐 이거야. 옷 30벌을 벌려고. 이게 13절.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그러니까 빨리 말해. 수수께끼 우리한테 듣게 해라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냐면 자기가 사자를 죽였잖아요. 그 죽였는데 그 시체에서 무엇이 나왔어? 꿀이 나왔어. 자기가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만 알아맞힐 수 있는 거야. 누구도 못 알아맞혀.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가 이제 누구도 못 알아맞춘다고 이것을 낸 거예요. 그들이 3일 동안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풀지 못했어,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방법을 쓴 거예요. 못하니까. 15절.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이르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제 뭐냐면 수수께끼를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 너 이것을 그 삼손에게 답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말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 집을 다 불살라 버릴 거야.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 드릴 날은 어떻게 하겠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도 아니하는도다. 아이고 당신은 미워해. 그러니까 답을 안 가르쳐줘. 여자가 앙탈을 부리고 남자한테 볶는 거야. 눈물로 울면서 사랑하면 왜 나를 안 가르쳐 주겠어 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는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거절했어. 삼손이 첫 번째는 거절했어요. 답을 안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어떻게 해요? 17일에 제7일 잔치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말하자면 이제는 아주 더 세진 거야. 울면서 강박 아주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되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답을 이제 이 여자한테 말하니까 이 여자가 블레셋 30명 친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답을 다 말한 거예요. 이제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가 누구냐면 드릴라 자기 여자를 말한 거예요. 암송아지로 바꾸지 아니하였다면 여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너희 풀지 못하였으리라. 너희들이 맞춘 것은 드릴라로 인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거야. 암송아지로 바꿔놨다라는 것은 블레셋 친구 중에 하나와 드릴라하고 말하자면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라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말하자면은요, 삼손이 이렇게 돌려서 비꼬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너희들이 이 수수께끼 답을 맞췄다라고 삼손이 아주 간교한 수척을 한 블레셋 사람들을 비꼬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반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공갈 협박하고 이 여자도 공갈 협박했잖아요. 무효로 시킬 수도 있어서 삼손이. 그런데 이 여자가 배신한 것이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잖아. 자기 남편 선에 서야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했느냐? 그 대가로 19절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말하자면 삼손이 하나님의 또 신이 임하니까 아주 힘이 세져가지고 30명을 블레셋 사람 아스글론 블레셋 나라에 있는 사람들 30명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옷을 뺏어가지고 친구들에게 준 거예요. 친구들에게 옷도 주고 약속도 지키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온수도 갚은 거예요. 온수도 갚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어디로 갔어? 아비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건 결혼식에 다 하지도 않고 아비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그래서 삼손이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온 것이 아니라 30명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그 아내를 줘본 거야. 드릴라를. 그래서 삼손은요, 이 삼손은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 삼손 혼자 이렇게 개인 플레이를 하는데 출생에서 죽음까지 혼자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힘을 주세요. 힘을 주셔서 이렇게 이제 온수 갚는 일을 혼자 개인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게 많아요. 나 신으로서는 해야 하지 않을 일들을 포도원에 갔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졌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정말 나 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그런 모습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기회만 있으면 블레셋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기회만 있으면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타락하고 정말 세상에 빠져 있어도 우리는 잠도 자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다 연구했는데 여자도 1000명 중에 다 연구를 해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야. 남자 1000명 중을 해봐도 한 명 자기가 어렵게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자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그런 사람이냐 이거예요. 하루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이거예요.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믿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믿는 것 같고 참 안타까워요. 뭘 가지고 사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귀한 말씀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또 교회 와서 잠자는 사람은 또 뭐요? 잠을 콜콜 주무시는 사람은 또 뭐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교회 와서 자잖아 또. 교회 와서 자기라도 오잖아. 우리 목사님 너무 피곤하셨어. 삼성과 드릴라. 교회 와서 잠이라도 자잖아. 안 자고 들으면 더 좋은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합시다. 아멘.